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느헤미야 11장 두 번째 시간, 예루살렘 거주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이 진주대첩하고 한산대첩하고 행주대첩이 있습니다. 이 고양시 쪽에 있었던 그 행주대첩. 근데 이 행주대첩이 권율 장군이 그 의병들하고 승병들하고 하여간 백성들, 부녀자들 이래가지고 한 3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때 이 한양으로 결집하고 있었던 일본 왜구들 3만 명하고 싸운 겁니다. 3,000대 3만. 그러니까 적군은, 일본군은 되게 발전돼 있는, 선진화돼 있는 무기들을 다, 조총을 다 구축하고, 이쪽은 그런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변변치 않은 돌 갖고 이제 날라가지고, 그래서 그 행주치마가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 부녀들이 치마에다가 담아가지고 돌을 날랐다 그래서 행주치마가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데 누가 이겼어요? 권율 장군과 그 우리 조선 군대가 그 당시에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엄청난 임진왜란 때에 그 큰 대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적군이 그렇게 많은데 이겨내서 유명한 거예요. 그만큼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적들 사이에서 성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거주자, 그러니까 행주대첩의 그렇게 빛나는 전과와 전공이 우리들 뇌리 속에 기억되고 역사 속에 흘러와서 500여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거주자의 명단들을 우리가 왜 봐야 하냐, 왜 봐야 하냐. 그 행주대첩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히 기억이 돼야 하냐.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을 지키는 게, 낯선 성을 소수의 사람들이 지켜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내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을,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의 성 아닙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 전부죠. 그게 하나님 나라 전부예요. 예루살렘 성. 즉 거기에 거할 자들이 없어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집어넣고, 자원자가 있으면 거기 더 들어놓고, 그런데도 뭐 형편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적들에 비하면 이 형편없는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서로 결사대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마치 권율 장군이 3,000명의 군사 아닌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다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저 조총으로 무장한 3만의 그 왜군을 다 막아내고 승리하고 한 5천여 명을 사상을 했다 그래요. 사상자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기록에 의하면 굉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느헤미야가 다 10분의 1 뽑아서 딱 인구 배치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들 딱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가고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힘쓴, 그러니까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남긴 거예요. 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누가 헌신하고 누가 자원했고 누가 이렇게 막아섰는지, 성을 지킨 자가 누군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딱 설립이 돼서 이 교회를 지켜내고 파수하고 보호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게 비유하자면 이게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비유하자면 그 적들 속에 고지전을 펼치는 거죠. 백마고지 지켜내듯이 수많은 적군, 중공군 뭐 이런 북한군 사이에서 뺏기는 전쟁 속에서 지켜내듯이 이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 성을 지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없어졌다면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대해 가고 이어가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게 화려한 역사 속에, 세계 무대 속에 나올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선배들이 성을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역사를.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참 강한 건 뭐냐면 이걸 다 기록해냈다라는 거예요. 기록해냈다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그리고 그걸 역사로 남겨서 전부 외우게 하고 교육시키고 훈련하게 하고 잊어먹질 않아. 계속. 근데 우리가 이 한국이 지금 앓고 있는 이 질병 중에 하나는 그러한 선조들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 사상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역사 자체가. 역사는 사상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역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을 해둬야 되는데 이게 사상에 따라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산업화를 이룬, 민주화를 이룬 일제의 식민지 속에서 이 조선 왕조 500년, 그 다음에 5,000년, 그 더 이전의 왕정 시대 수천 년 되는 그 속에서 민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왕조에서, 왕이 주인에서 민주, 백성이 주인. 원래 백성은 종입니다, 여러분. 왕의 종이에요. 이 개념이 우리들은 이게 천지개벽입니다. 이게 이 천지개벽하는 일들을 이룬 사람들 70년도 안 지났는데 그거를 송두리째 잊어먹고 지금 있는 이 일들이 그냥 된 줄 알고 6.25 전쟁 통해서 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지켜낸 그분들의 그 노고와 그 역사를 기억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산업화 세대에 피 흘리면서 이 가난한 나라를 전쟁터 폐허에 의해서 재건한 그들의 그 공로와 그 수고를 어찌 사상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 들어간 머리에 있는 인풋된 게 아웃풋되게 돼 있는데 들어간 게 완전히 다르니까 기존에 있는 역사의 사실들을 다 없애버리고 딴 것이 장착이 되니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들이 지켜내야 돼요. 성을 지키듯이 그런 걸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이 민족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보존하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걸 상실하면 우리도 없어진다. 우리도 없어진다. 상실해버린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주자의 명단을 꼬박꼬박 기록한 이분들의 이 일들, 이거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존하고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고 계시나. 면류관 주시고 상 주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노고와 수고, 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그냥 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과 핍박 속에, 그 적진 속에 이 교회를 세워내는 건데, 그래도 이전에는 조금 호의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한다는 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나마 조금 나아요. 아직은 매스미디어나 뭐 이런 게 난리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대해 보면, 전도해보고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아직은 뭐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교회가 님비처럼 될 겁니다. 님비. 그러니까 무슨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면 주민들 반대하고 난리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교회가 이 교회 들어오려고 그러면 싫어하고 뭐 딴 데로 가라 그러고 막 데모하고 막 이래 버릴지도 모르는 세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안 오도록 우리가 이 지역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 나쁜 게 아니고 좋다. 이 지역을 지켜내고 이 성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전수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오면 마을이 발전한다. 교회가 들어오면 경찰서가 필요 없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게 낫다.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가면 그 악독한 놈이 변화되고 그 저질 인생이 뭔가 교양이 있어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바뀐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돕고 헌신하고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인식들이 보편화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의식이 앞서 있어서 나라가 못하는, 정부가 못하는 일들, 그런 것들, 교회가 고아원, 양로원, 교육, 의료, 가난하고 헐벗어서 국가는 그때 아무리 그 조선 그때 그 왕정시대 그 노예처럼 버려진 그 백성들을 다 치료해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교회가 들어가서 다 치료해내고 구제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죠, 구원. 그 당시에 구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내니, 이야, 교회가 들어오면 너무 좋다. 이게 되는 게. 그리고 지식도, 영적인, 여러분, 이 교회가 가르치는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이 의식 있죠. 의식. 이게 이제 영인데 언어로 말하면 그게 의식이 되잖아요. 정신. 그리고 이게 삶으로 나오면 인격이 되고, 언어가 되면 이게 고상한 말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장 진보된, 우주에서 가장 진보된 의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건 진리라니까, 진리.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뭐 불교의 부처, 석가모니, 그 다음에 뭐 유교의 공자, 마호멧, 뭐 힌두교의 뭐 이것저것 수많은 것들이 종교가 되고,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유교 경전이 나오고 사서상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교의 의식과 교육이 나오고, 힌두교의 뭐 교육과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종교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문화가 되고 사람이 나오는데, 가장 진보된 의식이 뭐냐? 우주에서 가장 공산주의 사상, 거기서 삶이 나오고 그게 문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상, 거기에서 문화가 돼서 사람들의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우주에서 가장 진보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의식,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언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르려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애들에게 심겨지고 전파되고 이 무지렁뱅이 이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과 도교와 여기에 쩔어 있는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니 100년 만에 이 나라가 된 겁니다. 100년 만에. 할렐루야. 100년 만에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그 전과 후 딱 잘라서 역사를 비교해 보면 천지개벽이죠. 천지개벽.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그것도 원치도 않고 핍박하는데 이토록 여러분 불교 나라 들어가가지고 불교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이제 다 뭐 제가 이제 네팔을 7월 첫째 주에 가게 되는데 그 힌두교 불교 국가 완전히 이 기독교 이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면서 이 지역에 이것들을 전파하고 그리고 전파한 분들의 명단을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합류하여서 족적을 남기고 은혜를 남기고 여러분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해 주는 그런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한 가지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저희 장로님 중에 양기종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목 넘기는 연화증이라 그러는데 이 목 넘기는 게 잘 안 되셔가지고 이게 잘 음식을 못 드십니다. 그게 기도로 넘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고 그러는 그 연화증이라 그래요. 그게 잘 안 돼서 음식 드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몸이 이제 바짝바짝 이렇게 마르셔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음식을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여기 이렇게 수술을 해서 위로 직접 이렇게 넣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아산병원에 의사가 그걸 잘하는 의사가 있는데 지금 예약된 게 10월 달인 거예요. 너무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힘드셔서 어려워서 그러고 있으셔요. 근데 다행히 그 오이준 권사님이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오늘 말고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의사와 양 장로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만나게 될 게 이렇게 빠르게 이제 연결이 됐는데 문제는 의사가 만나서 양 장로님의 체력 상태나 이걸 보고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양 장로님의 체력과 또 이 그 수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요청을 해오셨어요. 기도 요청을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시다가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요청을 해오셨으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양 장로님의 회복과 수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다음 주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들이 다음 세대들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작은 교회 성지순례 보내기 이 강동지방 작은 교회 성지순례 보내기 순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월 달에 그 대강교회에서 예배 드렸고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이제 신강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지방회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은혜로운 역사가 있도록 그 순회 예배에 은혜로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즘 선교사들이 전부 추방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중국과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요르단과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비자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그러니까 독재를 하고 막 이러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다 기도하고 있으시겠지만 그 중국과 인도와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